마음 찬양단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접어드는데, 여름에는 그 반팔 티가 그렇게 멋있었는데, 이제 또 자유로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살다 보니 또 복장이 자유로워요. 그리 생각을 하니까 뭐 좀 이렇게 겨울엔 좀 옷이 좀 이게 두껍고 하니까 그게 맞는 뭐 조끼를 입으면 좋냐, 목도리를 돌리면 좋을까, 찬양들이 뭐가 좋을까, 좀 팀원들의 연구 좀 해서 교회 건의하시고 하나 한 벌 쫙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살아되면 찬양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찬양들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여튼 뭐 큰 돈 안 드는 한 그래도 한 벌 쫙 이렇게 뭐 좀 목도리를 두르든지 뭐 조끼를 입든지 뭐 양말을 맞추든지 뭐 하여튼 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우리들이 찬양이 산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하늘의 예배,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렇게 교회를 쭉 요한계시록에 1장 2장 3장에 교회론이 쭉 앞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다 진단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에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68주년 설립일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우리 현 존재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회에 관한 이 편지가 딱 끝나고 나자마자 오늘 4장부터 보면은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상승을 있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며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한계시를 그렇게 보고 또 뭐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책도 읽고 했지만, 문득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서대로 교회가 있은 다음, 교회에 대한 논함이 있은 다음 하늘의 예배가 열린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며 우리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영적인 성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야 되겠다는 깊은 영적인 도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4장 말씀을 봅니다. 1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영어로 하면 after this I looked, 내가 이것 후에 내가 보았다. 2일 후에.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 딱 두 단어예요. 딱 두 단어인데, 메타, 목사님 어디 갔어? 2일 후에 내가 보니 메타, 아이고 이게 안 써놓으셨네. 메타 유아우타. 여기 나오네. 메타 유아우타. 이게 2일 후에, 후에는 메타는 뭐뭐 후에, 유아우타 이거 2일 이것 후에 이 말입니다. 2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2일 후에라는 말을 제법 쓰세요. 제법. 성경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들어가는 이 성경 구절이, 문장이 몇 개가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도 있고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 여기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슬라이드 말씀 있는데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7장 1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7장 9절에 또 봅니다. 7장 9절. 9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쫙.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도 2일 후에가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5절 읽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며. 아멘. 아멘. 18장 1절, 계시록 18장 1절 읽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훤하여지더라. 아멘. 19장 1절. 19장 1절.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2일 후에 장면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나옵니다. 2일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큰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떤 것이 어떤 이 뭔가가 있으면 그 후에 뭔가가 그 다음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2일 후에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펼쳐집니다. 그러니 상당히 중요한 이 구조적인 성경 문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서의 어떤 것은 그 다음 이걸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의 연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에 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또 내가 맞이하는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영적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일 후에는 성경 우리가 본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에 주의 사자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 다음 이제 4장부터는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면서 궁극적으로 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있으시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며 이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온갖 잡것들 그냥 온갖 이 사탄들 마귀들은 다 그냥 주님이 정리를 하세요. 쫙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 20장,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쫙 펼치십니다. 바로 이 통칭해서 교회에 관한 메시지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2일 후에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이 관계사를 가지고 쫙 장면의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 야, 이렇게 보면 참 성경의 저자들은 놀라운 필체를 가지고 놀라운 이런 문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아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연동이 되었댔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처음 들은 바 내게 처음 말하던 나라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자 보는데 들립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보기만 하러 오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하러.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오늘 넥타이 뭐 메고 있나? 붉은색인가 파란색인가? 왜 맨날 붉은색만 메나? 오늘은 파란색 맸네. 이렇게 하면서 넥타이 색깔 구경하시는 분. 오늘은 뭐 옷이 오늘 양복이 어떤 건가? 오늘 성가대 보자. 오늘 성가대원들 오늘 패션이 어떠냐?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 하면서 지휘자는 오늘 무슨 곡 하나 보자.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 신앙생활에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그런데요, 이 보는 것과 이 듣는 것이 함께 갑니다. 보기만 하면 안 돼.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너희는 듣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네가 듣고 본 것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그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면 얼마나 그 심령이 복되고 참 복되고 복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는 것과 들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보고 듣는, 듣고 보는 이런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안팎의 이 반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감 속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내가 보니 봅니다. 뭘 보느냐? 보았더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우리 말로는 이제 하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라는 말을 하늘에 세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요. 하늘에 3층이 있다. 소위 1층, 2층, 3층 하는 하늘에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는 그 하늘입니다. 이게 1층, 2층, 3층. 우리가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근데 그 3층 천이라는 것이 이 하늘의 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하늘, 여기를 뜻하는데요. 이 첫째 하늘이 뭐냐? 이 1층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 이렇게 오늘 구름이 있겠네. 야, 오늘 이렇게 화창하다. 그렇게 보는 하늘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강단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움을 하나 형성하고, 여기에 뭘 하냐, 천사 그림을 그리냐, 뭘 하냐는데 화가께서, 이거 화가가 그린 거예요. 야, 여기에 하늘에 이 우리 교회 하늘이 이랬습니다. 그분이 뭐 좀 신앙이 있었는지,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성결교회 재림의 신앙, 우리 예수님 올 때 이왕이면 우리 교회 요 위로 오시면 좋겠고, 그때의 하늘이 이랬어요. 그때 하늘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2007년에 8월에 하늘을 보고 싶은 분은 여길 보면 돼요. 그때가 이랬어야 했다. 예. 자, 이게 이제 1층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꼈다가 또 해가 났다가 별이 떴다가 이런 하늘입니다. 2층 하늘이 있습니다. 2층. 근데 이 특이한 것이 이 2층 하늘은요, 이게 하나의 칸막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막이. 금속판입니다. 금속판. 유대인들은 이제 두 번째 하늘에 이 막이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딱 이쪽에서 저쪽 편으로 반원형으로 이렇게 하늘이 쳐져 있는 걸로 보았어요. 금속천이 있고, 그곳에 바로 창문이 있다. 창문. 하늘에 창문이 있다. 아마도 이게 창문 표시한 것 같은데, 2층 하늘에 창문이 있다. 그래서 3층을 바라보는 층이 있다. 2층 안에 창문이 있다. 그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고 할 때, 그 하늘의 문을 이제 창문으로 본 거예요. 창문이 있다. 문이 있고 그 문이 이제 열립니다. 열리면서 3층이 보이는데, 3층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그곳에 천사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는 하늘의 세계예요. 그게 이게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이러면 이제 이게 뭐 층이 세 개니까 복수로 풀 수 있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하늘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은 하늘들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하늘을 단수로 쓰고 있어요. 이 복수 단수. 이게 뭐라는 것인가? 철저하게 하늘이 있다. 요한은 지금 여기 지상에 있는 거예요. 7교회 여기 있고 하늘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늘과 나 인간.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유대인에게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이고, 하늘은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하늘은 종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것이고, 적어도 이 땅을 초월하고 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은 통칭해서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심형과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차단되고 한계를 짓고 인간의 영역으로는 영역 밖에 있는 그 하늘인데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이 따라하시죠. 하늘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예. 하늘이 열린 존재.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 분이 있는데 그 열린 하늘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다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인간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이 인간이라는 말이요, 우리 한자어로는 사람 인자 사이 간자입니다. 이건 사람 사이, 이 한자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말은 사이적 존재, 관계적 존재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 친구 사이, 뭐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뭐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제관, 사제 사이, 이렇게 이 사이를 하면서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에서는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두 가지 단어예요. 합성한데 안이라는 말과 드로포스라는 말에 합성해요. 안이란 말은 뭐뭐 위에, 영어로 하면 up, 위에, 우리가 레벨 업 하면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 그 끌어올린다는 높은 지경, 위란 뜻입니다. 네, 안드로포스, 드로포스로 말하는 이 말은 본다라는 본다, 보는 것, 명사 본다, 보는 것, 본다. 드로포란 말은 본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분이 있고, 사도 요한의 눈이 지금 위를 향했어요,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 언어권에서도 복음이 통하는 하나의 중대한 그런 매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신기한 것이 그 말씀이 세계 각국의 언어와 다 접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성경이. 새벽기도 정말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답답할수록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 네로의 박해, 뒤를 이은 황제들이 연이은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로마 황제의 그런 그 박해를 받아서 그가 지금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에 와 있습니다. 그 유배된 상태예요 지금. 요즘 어느 분이 뭐 유배 보내겠다고 뭐 한 그런 분이 또 어디 계시다 하는데, 예. 지금 뭐 왕정 시대냐 지금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 와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성리 제1차 우리 구목 시절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반모섬 이런 데를 가봤는데 그리스에서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가깝기는 터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가깝기는 터키 쪽에 가까운데 땅은 그리스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농구장 몇 개, 농구장 한 2개 있고 뭐 놀만한 데도 없어요. 그냥 사도 요한에 계시받은 동굴 뭐 보고는 뭐 나머지 다 산입니다. 섬이고. 예. 하루 종일 낚시 넣어도 고기 한 마리 안 물리더라고. 예, 그런 곳인데. 그곳에 그래 사도 요한이 유배로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늘이 열리고 있다. 답답할수록 세상이 캄캄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성도님들 영혼을 열어서 그 주의 세계를 보는 이런 위대한 신앙적인 감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봅니다. 보니 열린 문이 있더라. 문이 열렸다. 유대인들은 그냥 뭐 2층천에 창문이 있어서 3층 하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이다. 이 열린 문이 그리스 문법으로는, 성경의 문법으로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건 뭐냐?
이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문이 열려 있다. 내가 보니 이미 문이 열렸어. 보는데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딱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예배 드릴 때 오실 때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미닫이 문은 닫아 놓는데 그래도 누구나 밀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 교회 올 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오시는 분, 맨 일찍 오시는 분은 문이 잠겨 있지. 그분이 열고 들어오는데 웬만한 성도들은 교회만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교회가 성경적입니다. 이미 열린 문이 여기 있어 이게.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문이 무슨 문이냐? 통상 우리는 문 그러면 우리 집의 문, 또 문 그러면 마음의 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이 있다. 이 문을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다 보여주니까 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부터 하늘의 세계가 요한에게 쫙 비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 굉장한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 1절 보십시오. 내게 하늘의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게 들려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지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이 들리는 것은 눈으로만 보면 환상을 봤다 할 수 있지만 말씀이 들리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엄청난 그런 그 상징과 또 이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왜?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이게 뭐 그냥 누구의 생각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즉흥적 생각을 할지라도 다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앞뒤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 아구가 맞고요. 어떻게 갖다 붙여도 다 맞습니다. 앞으로 봐도 맞고 뒤로 봐도 거꾸로 읽어도 맞아요. 희한해요.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성이 쫙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처음 듣던 말씀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 성경에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1장 10절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다시 크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이 처음 듣는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에?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수요일, 다음 목, 금, 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 주일입니다. The Lord's Day to the Lord.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he Lord's Day,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저는 군목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부대 지휘관들한테 뭐 주일날 뭐 성탄절 뭐 이게 뭘 한다 하면은 항상 며칠 하고 괄호 주일 딱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참모들은 일이지만 저는 주일이에요. 주일. 누가 하나 시비 안 걸더라고. 그러면 이 날이 주일이다 이게. 주일이다. 그래서 항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들도 제 눈치 보고 주일 날에는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뭐 좋은 행사, 뭐 성탄절 한다면서 뭐 추수감사리 한다면서 예. 야 구주참모 교회 말이지 그 병사들 오랜만에 교회 가서 한번 떡 좀 먹을 수 있더라 쌀 좀 지원해 드리라 그래 막 그럼 한 얼마 드릴까요 물으면 그래 이제 뭐 부대 쌀 이제 떡방앗간에 가져가면 쌀 한 포대 두 포대 하면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하면 한 가마니는 떡 한 가마니는 수공
군대 뭐 돈 있나? 수공을 쌀로 줘 그냥 해서 그리고 좋다고 해서 이렇게 떡해져 푸짐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랬던 제가 어제 같은데 2, 3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2, 4년밖에. 주의 날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요. 주일에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원하는데 꼭 지켜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거든. 그 수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 수요일로 성령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예배 속에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는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런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아. 이거는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건 진군 나팔 소리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미 출발하면 빠바바바바 하면 이제 이 행군 나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왜? 군인은 앞에 전진하니까 내 뒤에 소리가 들린다. 철저히 성경은 믿음의 성도로 하여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믿음의 표적을 폈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전진해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을 지금 이렇게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격려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다시 사도 요한에게 착 보입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몸이 붕붕 떠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래서 한 절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 그 다음 절 전체를 한 장 전체를 보는 때로는 책 전체를 보는 또 있어야 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몸을 그냥 크레인으로 하나님이 딱 집어서 빙 들어가지고 그 몸을 들어서 3층까지 끌고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은 여기 있어. 발은 땅에 있지만 밥모습이 있지만 그 영혼을 상승시켜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에 지금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4장을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 속에 성령의 감동된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봐나갑니다. 보니까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십시다.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히는 확실성뿐이 아니라 당위성까지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그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소위 종말의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 그 일은 당연한 일,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확실한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4장 1절에 딱 집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날로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48